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평소와는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부패한 사람의 심성이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을 만치 사랑을 많이 받은 성도들 입장에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것, 이것도 당연할 겁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하고 싶은 일 5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 카드를 보내는 일입니다. 한동안 뜸했던 일들이죠. 카드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그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용품점에 성탄 카드가 없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주문해서 카드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한자 한자 생각을 해가며 공들여 카드를 쓰자 보니 눈은 침침하고 손목은 아프고 어깨는 뻐근했습니다. 그래도 고맙고 그리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나눈다 생각하니까 기분은 꽤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때보다 성탄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요즘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또 분위기상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한 사람만이라도 더더욱 값지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바로 그 정성 정도면 될까? 그 멀리서 그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 정도의 중심이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흠양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분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 그거 마다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호통을 치면서 다루시면 되는데 굳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생을 하셨을까? 일반 사람들도 당하지 않을 고생이고요, 흉한 죄인도 마다하는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걸 다 당해 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랑은 본래 답이 없는 거니까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 내 마음에 흐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최소한의 섬김, 그거 예배죠. 이사야 9장 1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맞이하게 된 기가 막힐 삶의 형편을 다음과 같은 단어들로 묘사합니다. 고통, 멸시, 어둠, 멍해,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어지럽게 싸우는 전쟁터, 피 묻은 옷.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입니다. 변화가 필요하겠죠. 이런 인생을 어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단 하루라도 피 묻은 옷을 늘 빨아가면서 어깨에 무겁게 맨 멍에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단 하루라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요즘 조금만 멸시를 해도 당장 뛰쳐나오기 일쑤인데 이렇게 하루라도 살고 싶겠습니까? 못 살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한 아기가 나셨습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가 오셔서 이 모든 짐을 벗겨주신 겁니다. 사실은 그 짐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장본인은 우리지만 감당할 수 없으니 대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짐을 담당해 주셔서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기까지 그 변화의 배후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룬다. 하나님의 열심, 그분이 그토록 열심을 내셔야만 했던 이유는 원수마귀의 무수한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런 놈들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반푼어치의 가치는 있습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심판하십시오. 버리십시오. 더 이상 사랑할 일이 없습니다. 마귀는 계속 참소합니다. 만약 우리의 입에서 이러한 언어들이 나온다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자격 없는 저 사람이 어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이유는 있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의 입에서 이런 언어들이 나온다면 이게 누구 닮은 겁니까?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참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수하의 귀신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속적으로 해방해 왔습니다. 헤롯을 통해서, 바로왕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을 통해서,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였던 그 많은 군중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넘어지도록 만드는 끝없이 회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열심은 그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만드셨을 이 세상,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택하시는 오늘의 우리를 주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열심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열심은 포기하지 않으니까. 열심은 모든 회방을 뚫어내는 게 열심인 겁니다. 열심이란 단어 그런 거예요. 열심, 사랑이란 거, 그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심으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 열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열심은요, 무수한 회방이 있지만 그거 딱 뚫어내야 돼요. 그거 열심이에요. 오늘 같은 세상에서 믿음 지켜나가는 거 열심 없는 성도 못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드려야 되는 최소한의 섬김, 이게 성탄절 예배입니다. 그러니 현장의 성도들은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마음을 다하는 예배로 성탄 시즌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분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요,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의 소식을 온 누리에 전파해가는 성탄 시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고 싶은 일은 소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캔자스시티에 이름 모를 산타가 등장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 전후가 되면 거리의 사람들에게 $100짜리 현찰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다는 말은 그의 중심,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겠지요. 3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무슨 연유가 있기에 저렇게 하는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부모를 잃고요, 가난한 조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배고픈 서름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엔 직장을 잃고 한 끼 떼거리가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어떤 때는 수중에 돈이 한 푼 없으니까 열흘 동안 내리 굶은 적도 있다랍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견디다 못해서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댈 참이었지요. 그래서 일단 차려진 음식 정신없이 배를 채운 뒤에 주위를 살폈습니다. 테이블 옆에 손님들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가고 나면 조용한 타이밍을 잡아서 종업원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려고, 그리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주인인가 싶은 사람이 옆으로 다가오더니 그 옆에서 뭔가를 줍는 듯 그러면서 20달러짜리 현찰을 이 사람에게 내밀면서 선생님, 이걸 떨어뜨리셨네요. 이러면서 놓고 간 거예요. 이게 웬 횡재입니까? 그래서 주어진 20달러 가지고 음식값 여유 있게 지불하고 나왔죠. 근데 가만히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20달러가 그 옆에 떨어져 있을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몰골을 알게 된, 그리고 잘 살펴본 주인이 이 사람이 부끄럽지 않을 방법으로 편하지 않게 도와준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세상은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구나. 큰 힘이 됐죠. 그 배고픈 사람에게 그 한 번의 소망의 행위들 정말 힘이 됐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중에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 옛날의 식당 주인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찾아갔습니다. 식당 주인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손을 붙들고 그때 그 당시에 당신이 나에게 건네준 20달러는 1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1만 달러를 갚아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사랑의 빚을 무엇으로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거리의 사람들에게 노숙자들 보호소를 찾아다니면서 30년 동안 이 사랑의 빚을 갚느라고 이 선행을 베푸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그 16절까지 무수한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으니 얼마나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본래 삶은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이 족보에 나오는 이 5명의 여인들 몇 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말,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라합, 여리고의 창녀입니다. 룻, 이방 여인으로 아주 가난한 과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과 간음하다가 자기 남편 죽음으로 내몬 사람입니다. 마리아, 가난한 동네의 처녀였습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허물이 많아. 이런 이름들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면 안 되죠. 이런 이름들이 올라가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올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연약함을 타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그러움으로 다 품어내시죠. 그리고 이 연약한 허물 많은 자칫 잊혀질, 자칫 짓밟힐 뻔한 이런 이름들을 이들의 존재성을 이렇게 가치를 올려주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의 연약함은 그 타박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도 그 허물 예수님이 타박하던가요? 그 여인 일부러 만나러 예수님이 온갖 오해도 받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저 저주받은 동네를 왜 가시는가? 이런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 일부러 그 여인 만나러 수가성 우물가를 찾아가신 거거든요. 만나서 그 여인의 존재성을 올려주시잖아요. 한 도시의 전도자로 뒤바꿔 놓으십니다. 예수님의 행보십니다.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씀씀이가 이와 같이 움직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자칫 무가치하고 버려지기 딱 좋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영광스럽게 얼마든지 빚어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나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서글픈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서글픈 일은 처지가 서글퍼서 서글픈 거 아닙니다. 자신의 서글픈 현실에 좌절해서 무기력에 빠지는 게 이게 서글픈 거죠. 그리고 그 서글픔이 더 서글퍼지도록 만들어가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들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달라지십시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구에 이런 글이 있네요.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너는 누군가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세상은 점점 야박해져 갑니다. 도무지 기다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리워줄 생각 없습니다. 묻고 뜯고 기회만 되면 후벼 팝니다. 세상이 아픈 것은 이래서 아픈 거죠. 우리는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받은 성도 입장에서 이 성탄절에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얼어붙은 세상을 녹여버리는 그런 욕심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다면 세인교회 성도들이, 우리 세인교회가 얼어붙어가는 이 세상을 녹여버리고 싶은 이런 의욕 생기지 않습니까? 슬쩍 $20쯤 그냥 흘려주십시오. $20 그냥 흘려주십시오. 밥값 그거 안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남의 수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부족함을 거론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거론하는 거 아닙니다. 그 거론하면 세상이 바뀝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야기하면 세상이 바뀝니까? 아니, 그 사람이 바뀝니까? 그 해봐야 입만 아프죠. 그리고 우리의 폼 떨어집니다. 누군가 서글프겠다 싶으면 그냥 기도해 주시고 불러내서 그냥 따뜻하게 국밥 한 그릇 그냥 나누시면 됩니다. 그 국밥 한 그릇이 막다른 골목에 있던 그 어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30년 동안 또 다른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이런 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소망으로 살고 싶은 욕심, 성탄절에 가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세상의 희망이시죠. 맞습니까? 맞아요? 맞죠. 그러나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무슨 방식으로 희망이 되십니까? 예수님 세상의 희망이시죠. 그러나 실제로 그분이 세상의 희망으로 등장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희망이 전달될 때입니다. 그러니 누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이 말에 오해 없길 바랍니다. 예수님 세상의 희망 맞죠. 그러나 희망이신 예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희망이지. 그런 점에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 속에 내가 누군가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뜨거운 사람으로 곁에 있고 싶은 마음으로 맞이하는 성탄 시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습관적인 죄는 털어내십시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무수한 족보를 한 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구약의 전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 절로 요약을 해버렸습니다. 이 족보를 세 시대로 구분을 했죠. 스크린 한번 보세요. 세 시대로 족보를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부르셨다. 다윗을 왕적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인교회 교우들을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세상의 왕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소명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윗에서부터 바벨론까지, 포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 속에 부른 다윗의 후손들이, 그 영광스러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습관적인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받아서 그 비참한 종의 자리로 추락해버린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그 비참한 종의 현실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 성경의 구속 역사를 총정리한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까지. 자, 오늘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습관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그 습관적인 죄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 발목을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습관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끊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해를 혈전증으로 앓던 여인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 동안 고생했던 병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환자도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맡겨진 여러분의 인생,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체험받으면 더럽고 추한 죄악은 밀려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끊어내는 성탄절 되길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질러지는 그거, 한 가지씩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습관적인 죄 끊어냅시다 이렇게 하고 설교 지나갈 수 없습니다. 습관적인 죄, 저는 불평, 불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류의 가장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만족하지 않잖아요.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만족한 줄 몰라요. 가인, 그 아들 가인,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못난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불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신앙생활하는 아벨을 괜히 미워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가 뭔지를 모르는 가인입니다. 사울 왕의 신분으로 만족하지 않죠. 다윗과 비교해가면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매번 그들이 제일로 잘한 게 불평불만입니다. 4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쉬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민수기 말씀 40년 동안 여행 기록을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불평불만하다가 그냥 쓰러져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설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인데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받은 백성들이 누구냐? 여호와는 항상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할렐루야. 늘 불평을 일삼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불평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다. 불평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낮아짐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불평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 끝내고 감사로 물들여지는 성탄절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임마누엘을 충분히 누리십시다. 2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는 임마누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오신 그 이름 예수.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음에 세 가지 약속을 꼭 인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함께 하시면서 범사에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느껴지고 보이고 경험되고, 그래서 할렐루야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일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지만 우영순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한 지나간 이 세인교회 역사를 통해서 목사님이 무지하게 고생한 걸 제가 아는데 목사님의 얼굴에 한 번도 힘든 기색이 나타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 정말 내가 그랬나?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생을 죽도록 했는데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내가 정말 그렇게 목회 사역을 달려왔다? 그게 능력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능력이지. 무지하게 고생스러운데 하나도 고생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거, 그게 능력이죠.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와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이 내가 마주한 처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고생스러움이 고생스러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느껴져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런 이유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군가를 탓하든가요? 그 환경 때문에 그가 낙심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그 힘든데 누군가를 돕는 거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온 그 저주 같은 그런 그 인생을 살면서도 그 보디발의 집을 잘 되게 만드는 거 보십시오. 그 힘든데 감옥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거 보십시오. 그 힘든데 국무총리 되는 거 보세요. 그 힘든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 보십시오. 힘든데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여러분의 예수, 할렐루야. 며칠 전에 한 자매가 울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사역이 재미가 없어요. 봉사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너 꿈이 없구나. 너 꿈을 잃었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얼만큼 그게 가치가 있는 일인지 너 목표와 목적을 상실했다. 단지 일거리로 봉사하고 있는 거지. 네가 꿈을 잃었지. 그런 것들을 상실하면 일주일 봉사하고 매너리즘, 1년을 봉사하고 아무 재미없는 매너리즘, 주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찬양한다, 봉사한다, 예수님을 잃었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우영순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한 가지는, 이것이 임마누엘이지. 동시에 제가 정리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힘든데 제가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저에게는 늘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꿈이 저로 하여금 지치지 않는, 제가 하는 일이 뻔하지요. 성경 묵상하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23년간 해왔어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이게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근데 이것이 재미가 없지 않은, 이것이 오히려 재밌고 흥분되고 설레이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통해서 누군가가 오늘도 변화된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누구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난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쓰신다. 변화된 그 가정들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아니 교회 현장에, 교회 학교 아이들, 구역 성도들, 그리고 찬양대 꿈을 심는 겁니다. 꿈을 꾸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 사역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가는 것 같은, 윤리 도덕도, 삶 자체도, 육체의 질병으로 육체도 쓰러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계속 꿈을 심어주는,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야 되는,
그 수많은 무수한 회방을 뚫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도록 계속 꿈을 꾸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교회인 거죠.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희망으로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전입니다. 전부가 다 비전입니다. 임마누엘의 증거,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입니까? 그냥 아이들 앞에 일거리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과 꿈을 나누는 겁니다. 그냥 노래를 하는 겁니까? 온 성도들에게 영광의 예수 꿈을 나누는 겁니다. 비전을 나누는 겁니다. 사람은 채찍질이나 잔소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건 비전입니다.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패망이 아니다.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 성탄 시즌을 지나면서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는 꿈,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삶의 목표점, 그리고 누군가에게 단 한순간이라도 가슴 뜨거운 사람으로 곁에 서 있어주는, 그리고 반복적인 부끄러운 죄악들은 끊어내시고요, 평소와 다른 영광스러운 성탄 시즌을 보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는,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주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거룩하다 주여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목소리로만 해볼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여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늘도 간섭하고 계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여기에 계신 하나님 이제 곧 오실 영광의 왕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을 날마다 누려 살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죄악은 이제 끊어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슴 뜨거운 이웃으로 한 번쯤은 남아있을 수 있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어서 세상에 소망을 이야기하는 세상에 누군가에게 한 사람만에게라도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교우들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내 곁에 계시건만 그분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습니다. 무엇에 눈이 그렇게 가리워져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막혀 있는 것일까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세계 모든 교우들 날마다의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예수, 하나님의 전부를 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중에 날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꿈을 잃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끊어내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가 위축되어 있는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 아버지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 한 사람만이라도 아버지여, 값지게 의미 있게 뜨겁게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누군가에게 희망으로 남습니다. 누군가에게 소망을 전달합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됩니다. 세상에 예수가 희망이시라면 그 희망 대신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세인교 모든 교우들이 세상의 희망으로 존재케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의 영광, 주님의 임재 있길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평강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민족과 사회 속의 원주 땅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황교안 목사를 통해서, 세인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희망의 확산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확산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예수의 소식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뒤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미도 나의 연약함을, 모자람을 불쌍히 여겨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누군가의 연약함을 타박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따스한 시선으로, 언제까지나 따스한 시선으로 서로를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안고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의 삶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소망을, 그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소망이신 예수 맞지요? 예수님이 소망이시지요. 그 소망 되시는 예수를 담고 살아가는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희망으로 존재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람으로 곁에 서 있고 싶습니다. 언제나 소망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사회 구성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고, 세인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 찬양의 단들이 수축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 열심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물러날 줄 모르는, 포기할 줄 모르는 무수한 회방거리, 시험거리를 뚫어내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저희들에게 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했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 땅의 기쁨, 평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사랑하는 원주 땅에 충만히 거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일,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계속되게 하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오늘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주변의 모두를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영역을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병상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 전심을 다하되 동방박사들의 정성만큼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흠양하실 경배로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1000만 가지로 복 내려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